7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 맞죠, 그죠?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할지라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5가지를 꼭 지켜라. 그리고 또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5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3가지를 봅시다. 자, 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악인들이 다양한 꾀를 내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의 꼬임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여건, 조건이 나에게 맞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난다.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고 죄죠, 그죠? 그래서 악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꾀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따라가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할 때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좋은 환경,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할 때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악인의 그 꾀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번째는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같이 그 장소에 서 있지 말라.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자리에 서면은 물질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서면은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면은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나에게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죄인의 길이다. 절대로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물질 생기고 또 환경이 좀 나한테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죄인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같이 서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죄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가고 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빈정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게 되면은 본인도 오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은 본인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본인도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과 또 같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것과 그리고 또 같이 앉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선을 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서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자리를 굳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악한 자들, 또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같이 서지도 말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아라. 따르지 마라. 서지 마라. 앉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그죠? 그 장소에 가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자, 그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합니까? 묵상하여라. 항상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은 것을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죠? 놓치지 말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죠? 성령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했을까? 항상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깨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가슴 깊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악인들을 따르지 말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도 말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항상 맞아 묵상하자. 그럴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3절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요?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마다 철을 따라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늘 거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냇가는 성령이에요. 그 시냇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거두어요. 봄에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 나오는 열매, 또 가을에 맺는 열매, 또 겨울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사철 그때 필요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이 필요한 열매를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환경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그릇만 딱 되면은 어디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어떤 시간에 때마다 그죠? 하나님이 열매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파릇합니다. 그죠? 예. 얼마나 파릇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항상 푸르다.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의 잎사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마르지 않고 항상 생동감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죠? 마치 잎사귀처럼 그죠? 파릇파릇하게 그렇게 피어나고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였다? 형통하다. 모든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어떤 일이든지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형통하다 말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들은 첫째로 악인들의 절대로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거기 서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같이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죠? 더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러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다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를 못해요. 그냥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같이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앉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면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것을 잘
잘 지켜가지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